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선한 변화가 이렇게 뚜렷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전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설교를 들어도 또는 이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도 어, 도로 그 자리이죠.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철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이 자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영적인 추구는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어, 오늘날 그 교회 안팎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기독교 복음에 대한 냉소주의를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자아는 비유하자면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 이 자아라는 목마 안에 무엇인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공유된 슬라이드 보시면은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일 텐데요. 왼쪽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다음 오른쪽에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죠, 우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분이신데 사단은 나입니다, 나. 내가 하늘에 오르고 내가 어,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산 위에 좌정하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여기 아주 극명한 그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이고 사단은 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버리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는 냉랭해지고 교회는 분열하고 사회는 싸움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단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나마 약간의 빛이 남아있는 이유는 오늘도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우리 또는 뭐 함께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사회를 겨우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나라고 인식할 때 그 인식하는 주체를 가리켜서 이제 자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아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른쪽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자존적인 존재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I am 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이 자아의 이슈하고 관련해서 읽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가 진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강요하고 고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지위를 찬탈하고자 이 반역을 일으킨 이 천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 아담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타락시킨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정체는 저는 사단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단과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둘 다 짝퉁 IM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욕망을 닮아가지고 그 사람도 내가 신적인 지위와 권위를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악의 레퍼리가 되고, 그러니까 선악의 심판자가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선악의 채점자가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IM처럼 되기 위해서 어, 다들 노력을 하죠, 나름대로. 권력을 얻는 것이든 돈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든 명예를 취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참 생명을 세워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높아질 수 있으면은 이 권력이나 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고생스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수행이라든지 금욕적인 어떤 경건을 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경건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자기를 섬기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적인 지위를 갖는 데 관심이 있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뭐 해롭게 하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죄는 그 파생된 해나 효용을 따라서 판별하면 안 되고 또 같은 맥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어떤 도덕적인 우열을 가지고 판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사단의 말에 높아지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자아는 이 사단을 닮아가지고 기를 쓰고 높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지면 안도를 느끼고 반대로 나는 그렇게 고상해지지 못했지만은 남들이 죽을 쓰거나 남들이 불행하게 되면 높아질 때 느끼는 똑같은 안도와 행복감을 사람은 느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뭐냐면 비길이다, 비길이다. 자아는 경쟁과 비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존재를 필요로 해요. 신앙에도 우열반을 만들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나오면은 행복이 사라지고 마음은 쫓기게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투명유리 같아서 만일 이런 생각들이 다 보인다고 하면은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런 비교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서 자아를 섬기는 사람의 그 모습과 그 종말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그 여인들이 이제 이 맞을 때 그러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이 노래 한마디에 왕으로서의 행복감이 다 없어져 버리고 대신에 불같은 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병기든 자로 삼을 만큼 총애했던 다윗을 향해서 이제는 창을 들게 되죠. 이 자존심이 이 사람이 자아가 손상당할 때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존심에 손상당하면은 이 손상시킨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이 가인의 이 살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흥미롭게도 이 한자에서 보면은 나를 말하는 나 아자가 손수의 창과 라는 것입니다. 손에 창든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동조해주지 않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를 향해서든 이 창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자아입니다. 이제 공유 꺼주셔도 됩니다. 이 사울은 사실은 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으로 선발됐을 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기도 했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그런 용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을 막 이제 처단하자고 사람들이 했을 때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런 참 훌륭한 이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이 이 자아의 이 시기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주 흉측한 그 얼굴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목매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자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락한 천사,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단의 이 자아의 생존술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고 왕의 체면은 다 구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너희가 이세 아들과 맹약하고 나한테 고발을 아무도 안 한다. 나를 위해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불쌍한 자기 처지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이 참 빡해 보이죠. 근데 이 자기 연민이 또 왜 무섭냐면은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쭐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거슬려요. 사람들 눈에. 그리고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양순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사단의 모습이에요. 가련한 자기를 이렇게 보도만 달라고 하는 것도 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안 될 때, 자기가 어떤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싶을 때 안 될 때 물러나서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인격이 점점 황폐해지죠. 그리고 결국 이제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이제 죽죠. 길보아 산에서 죽는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해요. 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아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자살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죽이는 자기는 누구고 죽는 자기는 누구인가? 자기 몸을 죽이는 그 주체가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아니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방법마저 없을 때 몸을 죽여서라도 생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자아의 횡포 앞에 한없이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아를 통해서 왕노릇 하는 것 같지만 또한 자아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게 아끼고 손상당하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아의 학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든지 자존심 문제 이런 것은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세상의 이 심리학도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자존심으로 이제 손상당한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겪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그런 뭐 학문적인 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그 심리학적인 방법이 잠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 자아나 자존심의 문제는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기억을 해보면 에덴 동산, 하와, 뱀, 선악과,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6천 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사람을 타락시킨 이 뱀에 대해서 경계심을 안 갖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뱀이 지금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쉬고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자아가 바로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어 있을 뿐이더라고요.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자아로 변장하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 그 자아의 죄성, 자아의 이 근원을 바로 아는 사람이 그 회개도 바른 것입니다. 그 회개가 바른 사람이 그 구원도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노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그 뱀이 이제 물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다 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향해서 그러셨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은 사실은 근사하게 넥타이 메고 화장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 독사의 자식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면 세상 이 70억이 보면은 70억 마리 뱀들이 우글거리면서 서로 좀 권력을 향해서 투쟁하고 또는 더 경건하다는 그런 지위를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서로 비교하고 이런 참으로 이 어둡고 끔찍하고 어, 좀 냄새나는 이런 현실인 것이더라고요. 근데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진정한 용서, 죄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은 뱀이 달려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심판받았지만 이제는 뱀의 새끼인 사람의 자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이 정체가 발각되지 않은 채 이 뭐 은혜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런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 십자가는 노뱀이 달리지 않은 그런 빈 장대더라고요. 제가 오랜 시간을 그런 쳐다볼 노뱀이 없는 그런 빈 장대를 믿고 살았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정말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뱀이 달리지 않은 이 장대니까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왔겠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 20여 년 그런 시간 뒤에 제게 남는 것은 패배주의하고
냉소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기루였죠. 근데 이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모두의 문제고 그것을 빨리 겪든 천천히 겪든 아니면 여전히 가려져 있든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되는 진실이고 아주 간교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복지,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복음은 전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자아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함께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바울이 그 일생 참 목숨을 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런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 그게 뭐 우리한테 흔히 공통적으로 많이 있는 무슨 음란의 죄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 누구하고 다투느라 싸움고 미워하느라고 그랬을까? 이 뱀의 머리는 상했지만 마치 죽은 뱀이 꼬리를 쳐대듯이 이 사람의 자아는 죽는 날까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때로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애처로운 모습으로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자아나 이 자존심의 이 간교한 정체를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뱀이 달린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쳐다보고 그 미혹과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성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제 준비한 말씀 마치겠습니다.